이 본문과 연결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을 들어오게 했고 또 한 분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 믿음에 깊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역시 모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있고 누가복음 2장은 52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그렇게 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사복음서 중에 거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그 엄청난 주옥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사건, 또 삭개오의 그 일들,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모든 정황도 누가복음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의 그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무려 31가지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힘입어서 데오빌로 각하와 누가 의사가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로 시작합니다. 각하가 빠진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신약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온 천하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던 그 내용, 그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한 내용,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주셨던 내용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천하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른 구원을 얻으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되고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를 바로 알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볼로는 잘못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더 자세히 복음을 풀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고, 사도행전 19장 가면은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완전한 믿음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그들을 바로 가르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침례 받았느냐? 물어보면서 그들이 거듭나게 했잖아요.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기록,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결국 온 인류를 위한 엄청난 은혜로 다가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 어떤 형제, 누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라,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지,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기 전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뜨거워지면, 내가 열심을 품으면 그 냉담했던 믿음 없는 형제도 나를 보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저 누구,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이걸 논하기 전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통해 인류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타락 후에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면 아담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만 심판을 받아요. 마치 죄가 죄를 지어도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저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담도 만약에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아담의 잘못은 아담 하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먹은 다음에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내인 하와에게 바가지 긁히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인을 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2절에서도요.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6절에서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하와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뱀의 유혹을 하와가 더 많이 받고 먼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사탄은요, 누가 가장 약한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가장 약한지를 알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까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임의 주체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먼저 하와가 따먹었지만 그러나 책임의 주체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아담이 대표란 말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선생님이 이제 자율학습을 시킬 때에 반장에게 네가 애들 조용히 시켜라. 그리고 네가 애들 자율학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라. 그리고 선생님이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장이 애들과 같이 떠들어요. 장난쳐요. 그러면 선생님 왔을 때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반장에게 묻죠. 떠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냐면 반장에게 물어요. 왜? 반장이 대표자니까. 똑같아요. 아담도 똑같습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라는 책임을 누가 부여받았습니까? 아담이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하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먹었다면 그건 하와의 책임이고 아담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묵인하고 같이 따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자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게 뭡니까? 먹음직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 문화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고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 거역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인류의 대표자였던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로 다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역시 사탄으로부터 똑같은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하고 40일 금식 후에 떡을 보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7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사탄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이 지켜줄 거라는 사실이에요. 뛰어내려도 산다.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살아요. 자랑거리죠. 똑같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닮은 건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다 말씀으로 주님은 이기신 거. 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당장 그냥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거역함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아담이 패배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친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말씀에 실패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이기신 것, 말씀 안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자로, 즉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속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하였죠.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즉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죄 지은 인간은 자기 대신 동물이 잔인하게 피 흘려 죽음을 보면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지만 그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나가야만 됐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나갔습니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인간의 죄 때문에 수많은 짐승이 피를 뿌리면서 죽어나갔는데요, 이와 같은 사역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4절 보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피가 적용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침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세됨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자신이 인자로 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영원한 형상을 입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지만 실패하였죠. 죄악의 씨만을 인류에 심어 놓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 씨가 잉태되었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하여서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흠없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취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주실 주체이신 그분이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것부터 행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어디서 이상한 거 찾아서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예수님 복음에 순종하셨고 또 복음을 이루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왜? 복음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실패한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재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